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기도문 강의에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성원인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시 기억을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 주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권과 선택권, 결정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클랜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연약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지, 이 지상의 나라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결말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권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며칠은 혹은 몇 주는 그래도 말씀의 은혜대로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죄악된 우리의 본성,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체질과 본성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자신의 책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하는 것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즘 TV나 멀티미디어에서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혼자 밥 먹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살기 등등 이런 미디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고 또 폴 트루니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혼자서 못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혼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이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우리들 안에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간구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연결하자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라는 개념을 아시죠? 뉴질랜드에서는 쇼룸 또는 오픈 홈이라고 말하죠. 편의상 제가 한국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장차 내가 입주해서 살 집의 침실, 화장실, 거실, 주방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도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언젠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면서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오셨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또한 그럴 수도 있으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우리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려서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 이 부분에 책갈피를 좀 끼워 놓으시고 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신무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교회 안에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결정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 고백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장로님 한 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지시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표현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리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머리와 한 몸인 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거나 상처가 생겼다면 머리는 발에게 아파도 계속 걸어 라고 지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걷다가는 상처가 더 커지거나 심해져서 멀쩡했던 다른 쪽, 반대쪽 다리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이렇게 힘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바로 이 순간, 힘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 지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때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캄캄한 밤과 같은 이때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의 앞길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돌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청빙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국경이 닫혀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삶의 형편도 잘 알지 못한 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속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삶과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오클랜드 한인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동 번역본이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했는데요. 자막에 올려놨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시키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시킨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통해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계획을 이 시간상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이자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나 그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내서 에베소서를 통째로 1장부터 4장까지 통째로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의 몸인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유기체이자 몸이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외모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있는 교회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입이 씹는데 입이 그 맛을 느끼며 만족스러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통해 그 입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몸이 그 맛과 그 유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온몸 구석구석에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활발하게 이 온몸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기체라는 개념이에요.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는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인 혈연이나 지연, 학연, 또 직업, 취미, 또 정치적 필요 등으로 이런 목적으로 구성된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나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나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응원해줍니다. 나를 한 몸으로 여겨주고 마치 자신이 아픈 듯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손이 뜨거운 것을 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는 너 뜨거운 것을 왜 만졌어? 라고 나무랄 수 있지만 내 몸의 다른 기관들은, 다른 지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손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은 이 감각을 이 머리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빨리 차가운 물에 손을 적셔. 그러고 나면 손만 움직입니까? 아니죠. 온몸이 함께 그 차가운 물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 지체를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불안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님께 중보 기도로 전달을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책갈피로 꽂아놓은 본문을 찾아서 뒤로 살짝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몸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인 각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한몸된 우리 지체들과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는 성도의 교제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슬의 고리와 같음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고리까지도 견고하게 맞물려 있을 때에만 그 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쓸모없게 여겨지는 것을 용인한다면 성도의 교제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 일정한 과제를 맡게 된다면 유익하겠지요. 그리하여 의심에 찾아오는 순간에 자신이 그래도 전혀 쓸모없지는 않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필요로 하듯이 강한 자도 약한 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교회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강자와 약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강하고 모든 면에서 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라고 해서 늘 강합니까? 아니면 아내라고 해서 늘 약합니까? 아닙니다. 저마다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나 양면성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부 관계를 주신 것 같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채우고 또 나의 약점은 상대의 강점으로 보완하면서 하나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또한
약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있는 강점, 그에게 있는 아주 좋은 점으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강한 점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우리 공동체를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 어떤 제도나 모임과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의 야국 강식의 방식으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착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모습, 우리 안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몸의 각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서 지어져 가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말씀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는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내 몸된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회복과 생명을 위한 나의 말과 행동인지 여쭈어 보십시오.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상처로 인해서 내 몸인 그 누군가를 지체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내 몸의 한 지체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청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묻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지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몸짓이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오클랜드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